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옆으로 뒤로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샬롬. 여기 부다페스트 지역이 해외인지라 오히려 성탄과 연말이 되면 사람이 더 없어요. 휴가를 가고 또 한국에 이제 다녀오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주님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서 있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니,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한 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것과 달리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걸어간 길이 오히려 더 잘 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갔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한 그런 기억은 없으신지요? 누군가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순탄한 평지와 같은 길을 걸어오셨고 누군가는 가파른 오르막을 힘겹게 걸어오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굴곡이 심한 비포장 도로였고요. 누군가에게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이었기도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내 운명이야 라고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요 감사였음을 우리는 어제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있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의 길을 보면 그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유년기 때의 시절을 보면 그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무엇이라도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짐을 보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하러 갔더니 머물 여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딸린 마구간을 얻고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다른 곳에 머물게 된 거죠. 호적 신고 시간이 지체되니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은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인 표징이 구유의 누인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뜻한 바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헤롯 대왕을 피해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또다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무식한 데다가 잔인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폭정이 두려워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요셉은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어서 나사렛 예수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일들이 여러 번 막히고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나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었고 내 힘으로 뚫었고 내 힘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였던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 열정이 있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놀랍지요?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이 쌓여가고 더 삶을 대처하는 일에 노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되어서는 어찌 된 것인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내 노력 너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라며 우리가 빳빳이 들고 있던 고개를 겸허하게 주님 앞에 숙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버티니 여기저기 걸히고 찢겨 그때는 많이 아팠지만 그 시간들이 내 혈기와 교만이 빠지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올 한 해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끊임없는 상승 곡선을 타신 분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린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걷는 인생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하여도 그 계획의 최종 가부는 하나님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행동을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선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정당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자료들도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들 자기의 계획이 옳다, 좋다, 문제될 것 없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 속의 진정성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계획하고 문제될 것 없는 건강한 계획이라 주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16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라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과정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참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그 유혹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임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려던 힘을 빼고 주님의 뜻에 이후의 절차들과 방법까지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원어는 굴린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염려와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움켜잡고 근심 걱정에 쌓이니 하나님이 보시기 선하지 않은 것도 붙잡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곁길로 발을 내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거리,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그 무게에 눌려 있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굴려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조된 인생들을 그 쓰임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에 따라서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이니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진실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 닥쳐오는 재앙마저도 피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셨고 원수마저도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사람과의 얽힌 문제, 원수되게 하였던 일들을 주께서 풀어낼 기회와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사람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화해와 회복의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성경적 경제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작게 버는 것이 악하게 살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어두운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땅의 곳간에 그들의 부가 쌓여갈지는 몰라도 하늘 창고에 그들은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도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앞길을 내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그 목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발을 땅에서 떼고 붙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발을 디디는 곳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만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걷게 된다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것은 나이지만 그 발을 디딤에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생 여정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 내내 우리에게 언제나 성공을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누구나 맞이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열망하는 그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만지시고 이끄셨던 주님의 흔적이 그 길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아내와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정상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그런데 둘이서 분명히 걷기는 내가 걷는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정상으로 오르기 위해 닦아놓은 길로만 걷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나지 않은 길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발은 내가 떼는데 그 정해진 길 안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길을 여신 하나님이심을 그 과정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힘과 찔림과 넘어짐과 깨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이라는 글자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깎여지고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내 인생의 여정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아이는 잔소리 한 번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자라고 부모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매번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한다가 한 번씩 크게 혼쭐이 나야 돌이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렇게 달래고 어르고 매도돼보고 기다려봐도 결국에 자기 감정과 판단대로 하다가 아예 집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모든 것이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버티지 말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이탈함으로 당하는 환난의 매와 고난의 선잔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3 아이들 수능 준비에 많이 지쳐 있을 때 힘내라고 바닷가로 바람소리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길이 지름길인데 저리로 가자는 거예요. 길은 이렇게 나 있는데 옆에 어떤 작은 길이 풀이 막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길로 가면 분명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리 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꾸 그 길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걔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계속 들어가는데 차가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풀이 가운데 사람 키만한 풀들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들어갔으니 계속 가봤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끝에 길 없음이라고 뭐 어떤 판이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난 뭔가 길이 샛길이 있어요. 이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선생님, 이 길로 가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길로 희미한 기억이지만 일로 분명히 간 그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또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길을 막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서 보니 제가 논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새벽 내내 차 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훤합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 가운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 약속하심 따라 걷는 길에 첩경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도 세워지고 과정과 방법도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발을 떼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란 내가 발을 땅에서 떼지만 다시 디디는 땅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딛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위에 내 발을 떼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후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고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음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후의 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의 그 인도하심처럼 이제는 이후의 날들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께 내 발걸음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 판단으로는 아쉽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있는 그러한 길일지 몰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이제 이후의 날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또 회복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더디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왜 그리 빨리도 지나가는지, 아무리 붙잡으려 움켜잡아도 손에 잡히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들 돌이켜보니 참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아집이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 주님께 버티고 주님께 대항하다가 여기 찔리고 저기 얻어맞고 깨어졌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아니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였더니 나의 판단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길에 주의 동행하심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셨던 것들 또한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며 이제 이후의 날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앞섰던 그 시간들에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교만함들을 주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낮추시고 꺾으시고 다듬어 가셨음을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들은 주님 안에 더 성숙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새롭게 열어나가시는 그 날들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임인지, 여전히 주님을 속썩이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임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에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압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이 늘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모습인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였던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10가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리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과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날들에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요 찬양이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나가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소망 없는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머리 되신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날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곳 부다페스트에 주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새 날들을 열어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